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기록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참여하여 지키니 삼사하라. 다 같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하늘을 우선으로 돌아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늘이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 하늘을 그리스도인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장교도 천당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무슨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드시 있는 곳이 바로 하늘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1절 말씀 잠깐 보니까 네 것을 찾으라 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면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뜻을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그냥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 우리 비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늘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정된 장소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데 바로 룻기입니다. 이 시와 같은 아주 재미있는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살았죠.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디는가 좀 그래도 곡식이 많을 것, 그리고 먹고 살만한 대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이제 살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살만 했는가 봅니다. 두 아들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식구가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과부인 나오미가 과부가 되었고 또 이제 두 며느리도 둘 다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그 땅에서 삶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올라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반가웠겠죠. 나오미야, 너 그동안 참 거기서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그래도 다시 돌아오니까 반갑다고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겁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들이 나오미라고 불렀을 때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마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라는 고난이고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룻을 모압 땅에 갔던 인위적인 문제, 사람의 생각으로 위의 것을 베들레헴을 버리고 내려갔던 그를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맞아줬습니다. 또 거기에는 남편과 아들은 잃어버렸지만 단 하나의 며느리는 또 자기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며느리는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둘밖에 없는 이 과부들밖에 없는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하나님께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인생에게 축복된 선물을 주시게 되는데 보아스라는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에서 그 위에서 이제 나온 축복의 사람들이 있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방 여인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은요, 잠시 내가 하늘의 것을 놓아두고 땅의 것을 찾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으면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이 이 하나님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세상과 어우러졌지만 그것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은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강구하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한 신분 중에 신재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샬롬 트리오 중에 한 분인데 나이가 70대 중반이죠 지금. 그분이 이 동남아 쪽에 여행 갔다가 같이 여행 온 사람들끼리 대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왔지만 여기뿐만이 아니야. 내가 중국도 가보고 또 일본도 가보고 뭐 필리핀도 가보고 심지어는 유럽도 가봤어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듣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이라고 처음 와본 사람들은 참 귀가 솔깃하죠. 그리고 부러운 눈으로 보면서 부러운 듯이 귀를 쫑긋거리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다 하신 그 자랑하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남미에는 가보셨나요? 마추픽추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가보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를 어떻게 가요? 그 먼 데를 내가 어떻게 갑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거기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그 자랑하던 입이 딱 다물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부를 쌓고 그 부를 이용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어떻게 갔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도록, 집회할 때 찬양을 하도록 멤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감히 갈 수 없는 그 먼 곳에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다 돈 하나도 안 들여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한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랑이 너무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 중에 요즘에 그 이슈가 되는 중에 얘기가 대한항공 회장하고 아시아나항공 회장입니다. 그분은 정말 모든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말 기풍조 같은 사람들도 그 비행기만 타면 있다 그러죠. 스튜디오스들이 이제 팀을 맡고 너는 뭘 맡고 해서 환영하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회장님이 타시면 그렇게까지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여유는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거든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다 수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수치입니다. 남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세상의 욕구를 채우는 삶 중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없고 가난하고 우리가 좀 고생 중에 정말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하늘의 뜻을 두면은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삶의 여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시민권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삶의 여유예요. 언제든 나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되면 갈 곳은 한 군데 천국밖에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그 짧은 삶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40, 50, 60, 70 되버리니까 이렇게 빨리 세월이 갈 줄은 몰랐죠. 그 세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있는데 과연 그 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땅인데 이 땅에서 그럼 과연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그냥 세상적인 것을 두고 그냥 그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진로를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공의로 심판해서 갈 곳을 정해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니까 말씀에 1절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1절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위와 아래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문제라고 삼고 그리고 그러므로 뒤에는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나? 짧게 보면은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8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뭐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간다고 해요.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세상의 조류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귀신이 언제나 우리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냥 확 분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고 그냥 세상 속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술과 마약 이런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조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입니다. 내 육신은 언제나 편안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대화를 나눠도 자기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자기 생각이 관철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주 최고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없고 자기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탐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 이걸 땅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이제 땅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하늘을 바라본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때로는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대화를 통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은 철저한 자기주의입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분노가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위의 것을 보자는 이야기는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 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육신은 썩어질 것이니까 그 썩어질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두고 살면은 천국에 간다는 그 의미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축복과 복락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모습, 그것을 제가 이렇게 오늘은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윤시간 수집사님을 다 압니다. 우리 정정구 전도사님 아나 팬이죠. 근래 최근에 아주 가까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제 암이 사기, 위암 사기니까 전체를 다 잘라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잘랐습니다. 근데 자르고 난 뒤에 고통이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낫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수술 받은 사람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치유될 거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서 다시 내가 내 일을 이제 전념해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가지죠. 그리고 식구들을 걱정합니다. 내가 없는 이 식구들은 과연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속에 분노와 혈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는 것이죠. 아프니까요.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암이 다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퍼졌으면 그에 대한 고통도 더 따르게 될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삶은 이제 분노와 그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래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이제 TV를 봐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암을 걸린 사람이 올라와서 치유를 받았다. 어떤 병도 치유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건강한 삶을 혼자서 좋은 것은 산에서 다 캐먹고 그 삶이 부러운 거죠. 그런데 그 삶도 이제 다 포기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갑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고 그리고 앉아서 분노와 혈기를 냈던 그 삶을 이제 접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있을 때는 아마 땅의 것에 주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천국을 소유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 땅의 삶을 어떤 일이라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희시간 수집장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은요 많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물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벌면은
행운이 따르면 복권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복권 당첨된 자가 평안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일시적으로 기뻤겠죠.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채워야 하는 사람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회장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으면 평안했을 텐데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평안을 세상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평안이야말로 최고의 평안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느 날 믿음의 조상이죠. 자, 하늘을 우러러봐라. 저 별들이 얼마나, 저 별들 한번 세워봐라. 그 별들처럼 네 자손을 아주 번성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하늘을 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권의 축복을 독식하고 그리고 일로 인해서 그 형의 노용을 피해서 이제 삼촌집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 가는 길을 얼마나 험했습니까? 그 시대에. 그랬는데 그 험한 시대에 그 험한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힘들어서 누워서 자게 되는 돌베개 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그 꿈은 무엇입니까?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그 꿈을 보니까 하늘을 보게 됐고 하늘나라를 이제 소망으로 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꿈에 깨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 이름을 받은 그 축복도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 때는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봤다는 건 아버지의 뜻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모든 것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해서 또 다시 살 것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가운데 이것도 역시 하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죽은 예수.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도 예언하셨지만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뒤에 17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면서 하늘 보고 지금 죽었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누구가 주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주시는데 그 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영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설교하는데 장정만 한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픈 거예요.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뭐 도시락을 싸워가지고 얘기 듣는 것도 아니고 식당을 예약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냥 산에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랬을 때
먹을 것이 어디 있나 찾았더니 장소련이 가지고 있는 거 5병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먹을 사람은 5,000명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 그랬을 때 5,000명, 장정 5,000명만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여자들도 좀 있었겠죠. 어쨌든 5,000명 이상이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이 바로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늘을 우러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도 그 능력을 주님을 하나님 보면서 다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향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늘의 것이라 그러면 결국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 자, 돌아가셨다 하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디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 그 바로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영은 바로 본향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인 나그네도 역시 나그네 길을 마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향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제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면서 그들이 모두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하면서 16절 지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거할 집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고린도후서에 썼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닙니다. 2절 2절이 없네. 영원한 우리 아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땅으로 들어와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막, 우리 육신이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부활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권. 제가 이제 미국에 가는 동안 영주권이 있었어요. 근데 시민권 가진 자하고 영주권자하고 이제 좀 분류가 됩니다. 시민권자는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영주권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시민권이 있으면은 여기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이 이제 거의 사라졌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전쟁이 남과 동시에 아니 이전에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로 미국으로 다 태우고 가게 돼 있어요. 비행기들이 아예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느낌만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들 다 불러모읍니다. 다 통보해서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태우고 가든지 일어나면은 좌우지간 우선적으로 태우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시민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미국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전쟁이 나더라도 내가 아빠 엄마는 내 가족이니까 태우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재가. 이 시민권의 위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참 살다가 자녀들을 잃게 됐어요. 하늘도 무심하다. 하나 잃어도 되는데 둘 잃었어요. 그때도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은 무심합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무심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고 무심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미국 시민권자들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에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민권,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다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암으로 투명하고 있는 유르시가 안수 집사님도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 마지막 삶에 그것을 다 전념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땅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기 원한다면 땅의 것을 버리고 와야 돼요. 버리지 않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삶은 절대로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이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그 가린 것을 치워야 됩니다. 먹구름이 껴있다면 먹구름이 없어져야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땅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땅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의 것을 이렇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땅의 것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좀 전에 읽었던 31절 말씀이 바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다 하늘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막은 것을 다 제하기 위해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을 생각지 말고 그것을 땅에 있는 거니까 땅에다 버려두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33절 34절에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면은 그 네가 버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는 항상 앞의 것을 두고 염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 과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인생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앞이 캄캄하니까 앞의 것을 두고 다 우리는 사람이 인생의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늘나라의 뜻을 두는 사람들은 그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땅의 것을 해결해 두고 위의 것을 찾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땅의 것이 다 채워지면 그때 가서 내가 이제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도 만나면 되지. 지금 이게 당면한 문제가 어려운데 무슨 교회를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올바르게 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나 실패하는 삶. 그리고 또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 애굽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정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고 구원해내십니다. 구원해서 이제 자기 땅, 주어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홍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전 병력을 동원해서 죽이러 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 불평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이냐고 모세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가르고 거기서 지나가게 하고 오히려 애국 군사들을 다 거기 수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것을 보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단 모세만이 하늘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늘 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배고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로 살더라도 그곳에서 고기 까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먹을 수는 있었으니까. 근데 사막에서 배고프니까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때도 역시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 물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물도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바로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에도 땅의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추구하지 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얘기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이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이 가린 것들을 치워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재미있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감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감춰지게 됩니까? 예전에는 땅에 다 매장해서 감춰졌어요. 그 시신을 썩어가니까 놔둘 수가 없죠. 지금은 어떤 방법이 많이 있습니까? 화장해 버리죠. 화장해 버리고 가루를 이제 어디다 버리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감춰진다는 것, 가려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다가 죽으면 어디에 감춰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이제 다른 것, 땅에 썩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가루가 되어서 납골 땅에 있어도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삶의 죽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이제 정말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가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춰졌다면, 예수님 안에 감춰졌다면, 예수는 지금 사셨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사람 중에 살아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감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죽고 우리 새 생명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 재림하시는 날, 바로 우리는 그때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생명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동물이나 이 자연적인 식물이나 이런 것은 죽어서 없어지면은 쓰러지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날지는 몰라도 이 사람만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 때문에 다시 부활의 형체로 나간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감춰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질 수 있을까 하는 거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몸 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 파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나 막 군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집권한 지 오래되니까 그런 정욕을 풀 데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위안부 있잖아요. 위안부. 근데 위안부는 정말 끌려와서 잔인하게 정말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상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위안부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몸을 파서 살았던 겁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새 생명을 찾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와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자기 삶이 바뀌게 되는데,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감춰지게 되고, 자기 행실이 이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땅의 것을 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에 감격이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녀원에 들어가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수녀원에 들어갔죠. 그런데 수녀원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지냈는데도 별로 달라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 수녀원에 있는 벽화를 봅니다. 근데 그 벽화는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늘 다녔어요. 그 길을 계속 다녔는데 문득 어느 날인가 그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한참을 침묵하고 있다가 여인은 이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안에 새 영혼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기 인생이 이제 하늘에 하나님께로 도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기도. 바로 성 테레사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안에 우리 생명을 감추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땅의 것은 죽이고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 생명 있는 삶을 예수님께로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감추일까요? 그것을 감추는 이유는 내 의도를 자랑하지 않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맞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자, 이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여기에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민 앞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것을 보는 사람이 어떠한 대상이 정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늘 것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움을 입었다면 과거를 우리는 생각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도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아주 만연했죠. 악이 만연했어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유형으로 보여주셔서 유황불로 심판해버려요. 지옥이 유황불인데 그것을 단 한 번 이 지상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어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만은 살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과 그리고 아내와 4사람을 구출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이제 유황불이 내릴 것이다. 진멸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때 4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유황불이 하나님 말씀대로 떨어져서 모든 것이 진멸되게 됩니다. 그때 4사람 롯과 딸들 둘 아내였었는데 이 아내는 그 진멸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다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것을 봐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뒤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앞만 보면서 파면서 가는 것이지 자꾸 뒤를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과거에 대해서 땅의 것을 추구했다면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하늘의 것을 보았다면 하늘의 뜻을 든 것,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이거 따는 당상이네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앞뒤로 절대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하면 또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구한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땅의 것에 땅에 두면 사실 가다가 동전이라도 주울 수 있고 지폐라도 주울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땅에는요, 그것을 죽기 위한 시도로 보지만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땅을 보고 사는 삶은 그 더러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늘의 깨끗함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정확하게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선과 의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악한 행실을 가졌다면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알고도 말이죠. 알고도. 모르고도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시지만 알고도 계속해서 땅을 보고 하늘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다 보면은 땅의 것이 이미 치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